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제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밥 주시면서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날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시켜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바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가슴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바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어둠이 밝혀지고 위태신 우리 주와 이 생명 그 안에 빛으로 비춰지네. 어둠이 드러나고 주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그 안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라 진 땅 위에 죄범한 영 홍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완벽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주신 예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받고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높여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연결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과 환영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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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축복의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 전에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2단계 모집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개강은 5월 30일 목요반이 시작되고 6월 1일 토요반, 6월 4일 화요반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강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1단계를 수료하신 지체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비전 콰이어가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4년 5월 12일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2주간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진행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나눔 세분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 세중앙교회에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예배 후 로덴카페와 대예배당 앞 교구별로 준비된 환영장소에서 교구 교육자들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는 문화예배로 드리며 존누 성악가의 찬양과 귀한 간증으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기도회로 진행되며 통일 아카데미 원장이며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마민호 교수께서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통일선교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2기 세중앙 뉴라이프 비전학교가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5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비전센터 3층 조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중년 이후 하나님의 비전과 선교사적 삶 등의 교육으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은 50세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교구전도사님 또는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 기간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안양시청 앞 평촌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교회 순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두산 벤처다임에 주차를 한 태신자의 경우 교구 환영장소에서 주차 확인증을 받아가시면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웃사랑 나눔잔치 기간에는 차량 2부제가 운영됩니다. 다음 주 5월 19일 주일에는 홀수 차량만 교회에 주차 바랍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 기간 동안 새가족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생명구원의 사역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기도로 품은 태신자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사랑 나눔잔치. 오늘을 시작으로 5월 25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내가 품고 기도한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순간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거리는데요. 바로 어제 기도로 품었던 태신자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축제 현장 기대봄 전교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이 축제 현장을 함께 누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첫째 친구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축제 형식으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친구들한테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동네 가장 큰 축제라고 생각하고 즐기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세중학교에 와서 반갑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에도 나오셔서 함께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따뜻한 봄날, 태신자,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사랑과 기쁨이 함께했던 기대봄 축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모두 주님께로 돌아오는 첫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중학교의 이웃사랑 나눔잔치는 지역 상권, 지역 환경, 지역거리, 취약계층, 공공기관, 리자립교회, 재능 나눔의 7가지 사랑 나눔의 영역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웃사랑 나눔 잔치. 그 2주간의 여정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의 자리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쁨과 축복의 잔치에 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통하여 교회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가족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원교구 이은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으며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늘 불안했고 불편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과 관계 맺는 것이 쉽지 않았고 다인관계의 상처와 많은 거절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학창시절에 겪었던 아픔과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 한번 안 좋은 생각이 들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머릿속은 피폐해지곤 했습니다. 성격은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졌고 안 좋은 생각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져서 항상 망상과 걱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자 매일 밤마다 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자괴감 속에서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사는 날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상태를 그 누구에게도 티를 내지 않고 꼭꼭 숨기며 살았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여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머릿속에는 편안히 죽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죽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지만 안 아프게 죽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죽음을 택하리라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아 보니 세중앙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분명히 나약한 사람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교에는 빠지지 말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종교에 빠져도 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종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알고 있던 남편은 나를 만나도 교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는 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한다면 단칼에 거절할 것도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편안해 보였고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의아해하였고 남편이 부러워졌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뭐가 있긴 한 걸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세뇌를 당해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마음만 편해질 수 있다면 세뇌 당해도 좋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일하게 제일 친한 친구의 어머니께서 교회에 행사가 있으니 꼭 한번 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 가주면 그 어머니의 실적이 쌓이는 건 줄 알고 남자친구와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당일에 사정이 생겨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고 남편은 저와 한 약속 때문에 그날 교회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음 주에 남편이 다니는 세중앙교회로 함께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비전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한 날 이왕 왔으니 열심히 들으려고 했지만 잘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의 열정과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소름이 끼치고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생겨났고 새가족반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모든 말씀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며 남편은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우습고 창피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미루다가 하나님을 믿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죽고 싶었던 그 새벽에 하나님은 빛으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제 어두운 방안을 빛으로 밝혀주셨고 절망의 눈물을 감사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 깊이 믿어지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의 아픔을 통해 찾아와 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책하며 우울했던 감정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고 죄악해지고 지쳐있던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흘리던 눈물도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고 믿지 않던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힘들던 새벽의 시간들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준 남편과 코로나 기간에 결혼하게 되었고 신혼교구에서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긴장되고 부담도 되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모임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다스리심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제 안에 남아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 또한 치유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주자매에게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간증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서 또 이웃사랑 나눔 잔치가 오늘부터 이제 2주간 진행되게 됩니다. 늘 예배드리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통해서 오늘 교회 초대되어 나오신 처음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뭐 그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좀 어색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귀한 간증도 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든 아니면 성인 장년의 시기를 보내든 아니면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든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부자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참 형편이 많이 어렵고 또 빡빡하고 참 부대끼면서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룬 삶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 세우는 것도 참 힘들 수 있고, 또 목표를 세웠어도 그걸 이루지 못한, 스스로가 봐도 나의 삶은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절망하는 인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삶의 스토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다 죽잖아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죽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시간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 결국 어느 순간 됐을 때 내 인생은 죽는다.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됩니까?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분이 성경을 보면 심판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또 제가 볼 때 이 예배 자리에 다 청년들이고 성인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기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성인으로 태어나서 성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잉태되어 또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출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얘가 태어났는데 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알죠? 태어난 아기가 노력해서 수양을 쌓아서 연구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내 엄마네 내 아빠네 이렇게 압니까? 아니요, 아기가 모르죠. 그러면 아기가 내 엄마 내 아빠 어떻게 압니까? 엄마 아빠가 말해주니까 아는 거죠.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너가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해주니까 그걸 알고 또 믿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수양을 쌓아서 나의 노력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 나도 예외가 아니죠. 모든 사람 안에 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들이 다 닫혀버린 것이죠. 다 막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종류의 인생이 극단적으로 비교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은 그 삭신 결과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죽고 나서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사망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의 사망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이, 목사님,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죄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딱지 한 번 뗀 적도 없고 벌금 한 번 낸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 피해주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옥 갔다 들어온 적도 없고 저는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그래요, 내 나름의 기준으로는 좀 비교적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의로운 자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함의 죄만이 아니라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책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성경을 대단한 책이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이 팔렸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의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쓰게 하셨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특별히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 계시인 1.1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독특성, 이 성경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은 한 사람이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오는 창세기는 천지 창조의 역사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언제냐, 너무 먼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또 그걸 예측하고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창세기를 제외하고라도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의 시대, 아니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성경, 구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본다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1500년, 150년이 아니고 15년이 아닙니다.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고 적어도 3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졌는데 그 저자들은 직업이 다릅니다. 살았던 시대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성경을 기록한 장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1500년에 걸쳐서 3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동일한 주제, 특별히 한 분을 집중하며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을 집중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의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의 그리스도, 이게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책을 동시에 감당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구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내시겠다는 예언,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은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됐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치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이루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치유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 질병이 있으니까 고쳐달라, 이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나의 구원자가 맞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의 사역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으로 이사야 35장, 구약의 말씀이죠.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기도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정말 사슴같이 뛰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듣지 못하는 그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고치신 기적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 더듬는 자라고 그래요. 말 더듬다, 말 더듬는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왜 이 단어를 설명드리냐면, 이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 더듬다, 이 표현이 나온 데는 여기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딴 데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길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구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septuagin트 혹은 72역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모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사야 35장 6절에 나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니. 말 못한다, 이것이 모겔리온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때에 들을 수 없었던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한다는 그때라고 하는 건 메시아가 올 때거든요. 이게 구원자의 사역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데려왔잖아요. 이 사람의 고통과 이 사람의 근심과 이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치냐 못 고치냐,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죠.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는 알겠어. 뭐 훌륭한 랍비 스승인지는 알겠어. 근데 진짜 나의 구원자가 맞아? 나 죄 사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줄 수 있는 그 구원자가 맞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죠.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뭐 귀한 분,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깁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그래,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죽음 이후에 당할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자를 데리고 무리에서 떼어서 따로 데려갔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은 관심이 없어요. 고치냐 못 고치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처지를 배려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서 갇혀 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대중 앞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동안 살았던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아마 비참하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데리고 나가셔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교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손가락을 두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침을 묻혀 그 손가락을 그의 혀에 대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고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실 때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고쳐주시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손을 얹어 안수하시며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못 듣는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고치시기 전에, 왜냐하면 말씀하셔도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그 혀에 터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생겨났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귀에 손을 대시고 내 입에 손을 대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내 삶에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아,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탄식은 이 안타까움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죄에 매여 죽어가는 그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죄에 눌려 사는 그 인생,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생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탄식하시는 것이죠. 근데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만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언어가 없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입이 닫혀버린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나오고 그 자매들에게 이제 한 오라버니가 있죠. 이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요.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때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가족들의 울음소리, 또 거기에 함께 와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굉장히 비통이 여기 있어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탄식, 이런 눈물을 이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탄식하세요. 탄식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번역하니까 열리라 라는 뜻이에요.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귀가 열리고 그리고 그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면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에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쓰던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성경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 아람어 그대로 쓴 겁니다. 그 아람어를 우리 한국말로 에바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아람어 원문을 보면 이것이 뭐냐면 에파타, 에파타, 이거를 우리말로 에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왜 에바다라고 적었습니까? 왜 에파타라고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고 적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아람어로, 이 동일한 음성, 이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에파타,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 그대로, 이 음성 그대로 에파타 할 때 열려진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음성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주님이 에파타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파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법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 에파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열려져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열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누가 열어준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파타 말씀하실 때 내가 열어줄 테니 열려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은 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 것이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이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에파타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에 막혀있던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열려져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 열려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는 여시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 커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여겨졌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사망을 열어 제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망이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 휘장된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 무엇이냐? 하늘이 열려져 버린다니까요. 하늘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거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이죠. 이 땅의 자원만 우리는 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만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열어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께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쾌락적으로 살아도 끝을 모르는, 만족이 없는 목마른 삶이었어요. 근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완전한 평안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치유가 임해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멘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열어주셔서 구원을 비롯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분수령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전과 주로 나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주후 2024년을 사는 겁니다.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BC가 주 전이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그 이전 시대와 AD는 라틴어인데 아니 도민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면 주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 자체가, 인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 주 전과 예수님 주 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류 역사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삶의 주 전과 주 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인생이었어요. 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내 삶은 이제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축복의 구원의 문들이 열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진실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양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받는 생명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웃사랑 나눔잔치 첫날을 보내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고 구원을 받아야 내 삶에 꿈이 생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 주인공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받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아마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귀먹고 말을 더듬던 그 인생을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에파타 말씀하실 때 열려지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이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이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린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의식이나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초대되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결단함으로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귀먹고 말 더듬는 그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서 만나주시고 그 삶에 열려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신 분은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세상에 가장 축복된 선물인데 여러분, 이 선물을 마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죄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일어나셨는데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이제까지의 삶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그리고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시는 분은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 계신 분은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는 기도를 하는데, 이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일어서지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돕는 마음에서 저희 기도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우리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에파타 말씀하세요. 열려질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열려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이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웃사랑 나눔잔치 2주간 진행을 하는데 그냥 많은 태신자를 품고 지금 전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다 믿고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이 에파타,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다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앞자리로 나와서 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는데,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은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에 에파타의 이 기적,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웃사랑 남잔치를 통하여 이렇게 초청되어 나온 모든 새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삶은 죄된 삶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그 평강과 위로와 그 기적과 응답과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웃사랑 남잔치를 통하여 두 주간의 하나님의 축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품보기도 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AD와 BC가 나누듯이 주셨던 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주여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파타 주님 말씀하실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듯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릴지어다. 주여 에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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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막혀있던 관계가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던 장애물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막혀있던 분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거듭난 축복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며 우리의 입이 열려지며 하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사랑의 감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맺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들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너밖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덤 문을 열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새가족들이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귀먹은 자, 말 못하는 자, 에파타 말씀하실 때 열려지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에파타 말씀하실 때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위로가 임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웃사랑 남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제목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며 일터의 생업의 학업의 현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과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형통의 은성으로 그 삶의 장애물들이 다 거두어지고 그 모든 축복의 길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파타 말씀하여 주셔서 치유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이 강건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삶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공로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나의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힘들게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청년의 삶은 주님의 사랑,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코 슬퍼하지 마시고 결단코 절망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감격,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열정을 드립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뛰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One, two, three, tear! 기쁨의 춤추리 주님께서 내 모든 슬픔 믿음으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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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믿으십니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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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의 춤추리 주님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구원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렇게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구원의 주님을 믿고 주님 영광에 하여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소서 우리 찬양가